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는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어제까지 나훔서를 끝내고 이제 오늘은 또 하박국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예언자입니다. 이 하박국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악을 행하고도 사람들이 벌받지 않는가? 악이 만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런 질문인 거죠. 거기 이 질문에 대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써놓은 책이 이 하박국서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나훔 시대, 그러니까 미가와 나훔 시대는 아수르가 영향을 미쳤어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까지 쳐내려오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미가와 나훔, 물론 이사야도 같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요 시대보다는 조금 뒤 세대예요.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만 하박국은 그 이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천하를 통일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남왕국 유다는 거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바벨론이 신흥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바벨론이 남유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앞선 그 미가나 나훔 같은 경우는 바깥에 있는 외부 세력, 아수르죠. 외부 세력에 대한 악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면 하박국은 내부에 대한 악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악한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동원해서 멸망시킬 정도라면 남유다가 얼마나 악을 행하고 있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이 만연하고 팽배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왜 이 악이 이렇게 팽배해야 됩니까? 악인들이 왜 이렇게 득세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시대는 약간 다르지만요, 어제까지 봤던 그 나훔서의 결론이 뭐예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하게 침범하여 내려올지라도 나훔서의 결론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뭐예요? 그게 나훔서예요. 그게 미가서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저
강대할 것 같은, 다시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아수르마저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라는 거죠. 그게 나홈서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저 아수르의 세력을 무너뜨릴 거니까, 저 악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니까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결론을 그대로 내리고 있어요. 아무리 악이 팽배하고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악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악이 만연한 사회 속에, 강포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나 나홈서나 하박국서나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소선지서 전체가 내리고 있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때 이제 소선지서의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1절에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해서 하박국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읽은 내용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호소라고도 불리우죠. 2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뭐라고 호소하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까? 세상의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우리를 왜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왜 내게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4절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이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악인이 의인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정의가 행해지지 못하는 이 세상을 왜 하나님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라고 첫 번째 항변하고 있는 질문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5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첫 번째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그 호소, 하박국의 그 항변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읽어봅시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행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건 놀랍고도 즐겁할 일인데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너희가 이 일을 아마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해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결국 바벨론이라는 그 새로운 몽둥이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면서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그 악에 대한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특히 아합과 이세벨, 그 오므리 왕조라고 하죠. 그 오므리 왕조가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되는 그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수입해 오잖아요. 그래서 악의 천지로 만들어 놓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떤 몽둥이를 사용하셨어요? 어제까지 읽었던 나훔과 미가서를 보면 아수르라는 아수르성 니느웨라고 얘기했지만요,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심판하시잖아요. 남왕국 유다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이젠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 이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거죠. 7절에 그들은 무서운 백성들인데 자기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며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8절에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저녁에 나타나는 이리보다 사납고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리며 먼 곳에서 달려오는 자들인데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빠르고 강력하게 침범에 들어올 거라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9절에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어떻게 해요?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 전체를 다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가시다 라는 예언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은 왕을 업신여 여길 것이며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우습게 여길 것이며 흙언덕을 쌓아서 견고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왕들을 없인 여길 것이며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와서 여호아스, 시드기야, 여호아스, 여우야김, 여우야긴, 시드기야 이 왕들을 다 폐위시키고 새롭게 물론 여호아스 왕의 폐위는 그 애굽의 느고 왕이 했지만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을 바벨론이 왕들을 폐위시키고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는다는 얘기를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흙 언덕을 쌓아서 견고한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공성전이라고 해가지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성 밑에서 기다려갖고 활 쏘고 막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요, 얼마나 이 군사력도 세고 군인들도 많고 강성하냐면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노예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요, 그 성이 함락할 수 없는 성이 있으면 그 성 옆에다가 토성을 더 쌓아요. 아주 그러니까 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 가지고 그 성 위에서, 그 토성 위에서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전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11절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곧 신이라고 여기는 자들인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이 자기의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조금 애매한데요.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는 얘기는 지나치게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이 바벨론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서는 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적인 해석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의 죄악, 다시 말하면 오므리 왕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라는 거칠고 잔인무도한 제국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남유다도 악이 가득해요. 2절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이 강포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강포가 히브리어로 하마스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단어예요. 뉴스에도 들어봤던 단어일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서 저항하는 폭력 운동이 뭐냐면 하마스 운동이에요. 하마스가 폭력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하마스로 말미암아 외쳐도, 그러니까 남유다에 하마스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폭력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불의가 있을 때 그 불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의 몽둥이를 사용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독특한 방법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를 동원하고, 남왕국 유다가 죄를 지었을 때 바벨론을 동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의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기에는 악이 만연하고 팽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세상을 사용하셔서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하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정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결국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를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일도 마찬가지고 하박국 전체가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오히려 소선지서 전체가 다 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권력들을 사용해서라도,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코로나라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악이 세상에 마련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